사람들은 흔히라는 말보다 사실은 모두 다라는 말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또 그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환경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이라는 그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환경의 무게, 이 환경이라는 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지요. 이 환경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환경이 기쁘고 좋고 긍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또 소망과 희망이 생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인간의 삶,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바로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쁘고 좋은 환경일 때도 있고 슬프고 두렵고 고난의 환경일 때도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환경을 뚫고 헤쳐나가며 용기 있는 삶을 살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에 눌림받아서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승리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환경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갑니다. 산속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없는 자기 혼자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수도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는 환경을 거부하면서 혼자 살고 그 혼자 사는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만들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중세 시대에도 많은 수도사들이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큰 바위에 굴을 뚫고 거기서 이 절제의 삶을 살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던 분들도 있었죠.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터키, 지금 튀르키예인데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서 바울의 그 삶의 현장,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그 고난을 받던 성도들이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고 큰 바위 굴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을까. 그리고 그리스에 가니까 마테오도라라는 그곳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이 바위에 집을 짓고 굴을 만들어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때뿐만 아니고 현대에도 내가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깨달았을 때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가정 생활을 잠깐 접어두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또 더 길게는 몇 달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살아가시는 분, 그렇게 올라가시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원래 사실 건강한 그 믿음 성장과 견고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이 현실, 이 환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어려운 환경을 떠나서 살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지배와 고난이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뚫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환경을 떠나서는 사실 건강한 믿음 생활이나 성장이 어려운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고 또 작년에도 읽었던 책 중에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 책입니다. 끝풀은 이 개정판이 좀 달라졌는데 아무튼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유진 피터슨의 글이 있는데 참 제목이 먼저 다 끌리죠. 아, 이거 뭔가 재밌다. 그 책에 보면은 이야기가 또 이름, 또 일, 상상력, 이래서 다윗과 예수님과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사울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예수님, 사무엘, 사울, 골리앗, 요나단, 도액,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이름, 일 또는 우정 또는 광야 생활, 공동체, 슬픔, 성장,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다. 다윗 이야기 속에서 인간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운 이야기라는 단어는 동의어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해요. 뭐 읽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번역본의 제목을 그렇게 단 이유는 뭐냐? 유진 피터슨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었고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그리고 이 왕이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특권,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범죄함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윗의 일상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고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마음 가운데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저는 읽으면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과 이 세상과 작별하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 뿌리 박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의 영성은 자라가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부정하고 나만 생활하고 나 혼자만 어디서 갇혀져서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약하고 싶은 것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의 성장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람이라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을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며 배를 태워 보내시는데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는데 바다에는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스토리예요.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 전통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 남북으로는 직경이 약 21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의 직경은 약 11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작은 바다가 아니지요. 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다 가운데 있어라는 그 의미입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시고 배를 태워서 보내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힘겹게 노를 저으며 그 바람을 이겨내려고 하는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말씀해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으며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놀랐다는 거죠. 2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저 같아도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요.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바로 조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환경은 풍랑이고 바람이었어요.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어두운 때지요. 그때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때에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은 제자들을 구해 주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것이지 유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보고 무서워서 놀라서 소리 지르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경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인생의 항로 가운데
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그 가운데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시간대에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오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힘겹게 그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고난의 그 환경을 뚫고 헤쳐나가며 어렵다 힘들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때로는 오늘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바람과 풍랑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기도하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그 순간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 그 고난, 그 풍랑, 그 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람과 풍랑으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그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참 베드로 대단하죠. 베드로의 성격이 급한 무슨 혈액형 타입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보면은 항상 베드로가 먼저 앞서서 말을 하고 아무튼 용기 있게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과 풍랑이 일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령이다라고 놀라서 소리를 지고 있는 그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먼저 한마디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립니다. 배에서 내려서 한 발짝 내딛고 두 발짝 내디대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 배에서 내려서 가는 그 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럼 명확하게 나왔죠.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환경은 무엇입니까? 바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를 말씀 듣고 주님이시면은 정말 주님이시면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오너라 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눈에는 베드로의 모든 생각에는 바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명확한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 주님께 집중하여 걸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눈에는 바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베드로가 봤던 이 바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해답과 결론은 너는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요청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눈에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닌 자기 눈에는 그 전에 두려워했던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또 빠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결론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훈련과 영적 습관을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은 또 만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람과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과 풍랑을 이겨내서 뭔가 잔잔한 곳으로 가기를 위해서 오늘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대로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갈 수 있고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의 환경을 이겨내고 꿰뚫고 돌파하며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주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훈련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 습관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밤 사경의 환경이 있더라도 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32절 말씀이 참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풍랑과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람이 그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탄 그 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바로 교회라고 상징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때에도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배, 믿음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판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배겠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겠지요. 여러분, 그 인생의 배, 우리의 삶의 배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시니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그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모든 것들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삶의 배에, 신앙생활의 배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비바람도, 그 어떤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난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사경에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빨리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중앙에 좌정하고 계실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고난의 바람도 잠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준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각자의 심령, 교회로 부름받은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도록 모두 다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주시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모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과 오늘 제자들이 만난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은 자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죠.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을 더 모셔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평안케 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주님을 자꾸 찾지 아니하고 딴 거를 찾고 다른 곳으로 가요. 이게 참 문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저기서는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많이 기도했다고 했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보혈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다가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배에, 그 생각의 배에, 마음의 배에, 신앙생활의 배에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의 배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자녀들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괜찮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보다는 이거 좀 괜찮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는 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도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배에,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늘 함께 오르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을 웰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해결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내 신앙의 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배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풍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온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유령이 아닌 자기들의 믿고 따르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환경과 이런 경험과 고난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맞죠? 이 두 가지가 사실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의 질책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잠잠해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서 이전에 바다 건너편에서 행했던 복음 전파 사역, 본질적인 사역을 끝없이 계속하여 수행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과정이 많잖아요. 두려움과 바람과 풍랑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님의 능력,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난 이후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러 가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또 그 힘과 용기와 능력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힘있게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4가지라고 기록한 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폭풍을 아신다. 둘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셋째는 불신은 우리를 바다에 빠뜨릴 뿐이다. 넷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항해를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본문 말씀을 이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맞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보다, 바람보다, 풍랑보다, 힘겹게 노젓는 그 환경보다 오히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더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그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늘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환경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통해 또 영적 습관 형성을 통해서 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